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우리가 축하하며 기념하기 위하여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133번입니다. 133번 부활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나타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죽음을 맞았던 주님, 무덤에서 3일간의 잠자는 모습으로 계셨다가 무덤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의 몸을 입증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큰 능력을 힘입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들이 믿으며 또 우리 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역사하심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몇몇 여인들과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듯이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 일하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희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또 우리들이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옵소서. 언제나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실천할 때에 우리 속에 임재하신 주님이 세상의 비추임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때에 세상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부활의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우리의 이웃들, 또 지구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저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부활의 영광이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또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해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강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내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찬송가 198장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지요. 먼저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는데 왜 그러는지 아무도 묻지를 못하는데 베드로 앞에 서셨을 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이때 거행한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예식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이라고 해서 제정하셔서 제자들에게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만신창이가 된 몸이 십자가 형틀에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높이 들려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그런 외침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런 고통스러운 말, 하나님 나 기억하지 못하세요? 내가 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런 외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 마지막 말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았던 광경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흘리셨던 피와 찢기신 살이 성만찬의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의 살이 우리 몸속에 영적인 임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시는 잔이 비록 포도즙이지만 우리 몸에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안정된 그런 분위기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힘들게 어렵게 진행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성찬식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옛 믿음의 선배들은. 그만큼 이 성찬식은 우리에게 귀합니다. 성찬의 예식을 맞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희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크게 내재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에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의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잔을 나누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상과 같이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계시면 제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을 함께 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어느 영상을 보다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젊은 여성이 하는 말이 나는 어느 병원에 진단서나 증명서가 내 손에 들려지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증인이다. 그 당시에 대학병원이 있었느냐? 없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기록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다. 확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여러 여인들,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들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베드로가 증인입니다. 또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봤어요. 손에 난 못자국도 만져봤어요.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이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이들이 증인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 경비병도 증인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아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들이 돌아보면 부활의 증인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1사도, 아니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조금만 찾아봐도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부활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요한을 제외한 11명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요한 역시도 끓는 가마에 넣었지만 타지 않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죠. 결국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남겼죠. 이처럼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냈던 삶이 우리에게 삶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되물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그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빛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참빛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시죠. 참빛은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들이 반사해서 받아서 세상에 비추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은 조금 이 음식에 첨가하지만 정말 맛있는 맛을 냅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을 뺀다 그러면 밋밋해서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약간의 소금을 곁들였을 뿐인데 우리의 입맛을 돋우는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내는 한순간 한순간이 세상의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붙잡아서 고문을 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해서 죽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땀을 흘리면서
시원한 그 밤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자꾸 차일피일 뒤로 미루다 보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서는 사라지고 말지요.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서,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의를 이루며 사는 것, 믿음의 의를 이루며 사는 것이 곧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에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지체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손과 발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손과 발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몸에 불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의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힘써 이루어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길을 걷다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향수가 아주 진하게 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참 끌리는 향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얻는 이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것일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뉘어진 마음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공격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을 맞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임하여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서 부활을 전해왔어요. 이제 그 몫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마다하고 떠나간 사람에게는 어떻게 될까? 가룟 유다와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마띠아와 같아요. 원래는 그것이 유다의 몫인데 마띠아에게 넘어갔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다하도록
부르십니다. 부르심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 나아갈 때 그 축복은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어서 믿음 안에서 복음의 귀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서 주님께 받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생명을 바쳐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였습니다. 곳곳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흘린 저들의 피가, 저들의 흔적들이 세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이 지혜롭다고 옳다고 여기면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이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었고 기록들이 남아 있음을 저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 저들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그 곳, 우리들이 살아내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서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착한 일을 또한 이루어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5장을 찬송합니다. 사실 주
감사헌금 저희 가정에서 황성식 이영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죄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큰 기쁨의 소식이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일헌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도주 맛이 조금 달랐죠. 이 포도주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받았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찬에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봄도, 따뜻한 봄도 우리에게 왔는데 이제 예배에 좀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제 주보를 여러분 보시면서 한번 보는 거로 끝내지 마시고 밴드에도 올려 있으니까 수시로 여러분들 글들을 좀 읽고 성경에 좀 친숙한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늘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 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활을
부족한 것 참 많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케 하옵소서.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였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매어달려 순간 그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임함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언제나 주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요 향기요 소금의 맛을 내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준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 또다시 주의를 만나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만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형의 슬픔을 안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지만 부활의 큰 기쁨이 저들의 삶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글 필요도 없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했던 공회에 그 앞에 선 베드로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주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이 만들어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원하고 바라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내 주님을 예배하기에 또다시 올라오는 주일을 맞는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